5장 16절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석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던 본문인 것 같아요. 오늘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2월도 첫째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한 3주 정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이 항상 기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웃음이 끊이지 않아야, 내 삶에 내 모습에 웃음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자들은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옆에 분들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다. 웃으면서 좀 이야기하라 그랬는데 웃지를 않으시네. 그래도 옆에 쳐다보면 웃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뜻도 우리가 관철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주에 걸쳐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옛날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밥이 보약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밥이 보약이다. 30세끼 먹는 그 밥이 우리들에게는 보약이다. 보약을 왜 먹죠? 보약은 건강해지려고 먹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밥을 통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밥이 보약이래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 밥을 잘 안 먹는다 그래요. 쌀 소비가 예전만 못하다 그럽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들이 좋은 거 다 먹고 또 세상의 보약을 다 먹는데 희발이가 없답니다. 희발이가 뭔지 아시죠? 힘이 없다는 힘이 없다. 밥은 안 먹고 다른 거 계속 몸에 좋은 것 같지도 않아. 그럼 보약을 많이 먹으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건강할 것 같은데 넘치면 과하면 여러분 탈이 납니다. 근데 밥도 그렇긴 해요.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데 삼시세끼 적당하게 먹으면 우리의 몸이 우리 살아가는데 힘이 생기는 것이 밥이죠. 그래서 옛말에 밥이 보약이다. 몸에 좋은 많은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밥만큼 보약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갖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몸을 세우는데 기본이 밥이라는 거예요. 기본이. 제가 밥 자꾸 이야기를 해서 30세끼 먹는 밥이 건강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기본이 참 중요하잖아요. 기본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기본을 지키는 것이 결코 만만치는 않아요.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할 텐데 다른 것을 막 찾아요. 더 좋은 것을 찾고 결국에는 그것이 과하여 참 힘들어질 때가 더 많다. 이렇게 기본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학생들의 기본이 뭘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기본이 뭐예요?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연애질이나 하고 연애질 해서 죄송한데 연애나 해서 하고 누가 돈 벌어 오라고 그랬나요? 돈 버는데 그냥 학생이 이게 이상하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거든. 운동성수의 기본은 뭘까요? 운동이죠. 기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초는 달리기일 수 있고 운동이에요. 자기 분야, 자기 종목에서 계속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입니다. 운동선수가 자기 종목 운동하지 아니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냅다 그냥 공부하는 데만 막 이렇게 치중한다. 운동 내려놔야 돼. 운동을 안 하고 돈 버는 일에 막 작정을 한다. 이 운동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분야의 기본은 자기 종목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여야 하는 것이요. 영적인 삶의 신앙의 삶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자 그렇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 뭘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 뭐냐? 그리스도의 기본은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기본입니다.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찬송을 한다 그러면 기도한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앉아 있다 그러면 우리의 기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본이에요. 믿지 아니하고 앉아 있다. 믿지 아니하고 찬송한다. 믿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믿지 아니하고 예배드린다.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은 교회에 나오는 기본은 예수 믿는 기본은 믿어야지요. 좀 더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신뢰해야지요. 어떤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도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심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라는 기본.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 목사님,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뭔가요? 그럼 믿음이 뭘까요? 뭐 히브리서 제가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쭉 그렇게 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신학적인 이야기,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참 많은데 여러분 그런 거 뭐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말고 진짜 간단합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걸 잘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도 헛되이 믿는 믿음이 있거든. 그냥 가볍게 믿는 믿음, 잘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아주 심플합니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믿느냐?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냐? 진짜 믿음은 참된 믿음이 뭐냐? 예수를 잘 믿는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 이것도 너무너무 간단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수만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주셨던 이 말씀이 성경인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오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밭에,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심겨졌다 그러면 아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제가 항상 그러냐,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가는 것이 그게 순종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서라고 하실 때 서는 것이, 때로는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목소리로 우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적극적인 예스, 아멘 하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뭐 참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느껴지는 것도 없습니다. 깨닫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말씀 한 가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아멘만 하면 됩니다. 아멘만 하고 걸어가면,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어디서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성경 묵상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길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확연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묵상하고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그때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을 참 관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요. 그냥 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셔서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분명하게 알려고 하면 말씀을 읽으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감화감동이라는 건데,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변하는 거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나는 반드시 알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까?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뜻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한 줄만 딱 봐도 지금 석절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분명하게 나와 있고, 사복음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서신서 안에, 역사서 안에, 예언서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그냥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감동이 없이 아무런 나의 경험과 체험이 없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로고스적인 말씀.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시해 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거기를 가게 하시고 거기를 서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동적인 삶입니다. 신앙의 역동적인 삶입니다. 말씀이 덮여 있는 삶은 역동적인 삶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말씀인데, 성경을 돕고 있다, 묵상하지 않는다, 변화의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역동적인 삶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들려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캐치하십시오. 잡으십시오. 이것이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대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수도 없이 들었고, 저도 이 설교 본문을 한 4-5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 사실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왜요? 왜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죠. 왜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으세요? 자, 옆에 분들한테 한번, 당신 그거 믿습니까? 왜 안 물어보세요? 새 생명 받은 거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 잠자는 것 같아서 이거.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기쁨인가 가만히 봤더만은 뭡니까? 물질 아니에요.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저들은 잘 살아도 100년이에요. 돈이 있어도 100년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잊어지지 않는 기쁨이 있으면 날마다 기쁘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아마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이야기했냐 그러면, 하루를 기쁘게 살려고 하면 뭘 하라 그랬다고요? 모욕을 해라. 마음이 참 기쁘게 산대. 한 달을 기쁘게 살라 그러면 뭘 해라? 모르세요? 이발을 해라. 가서 이 파마를 하든지 하라 그러면 뭐 한 달이 1년을 기쁘게 살라 그러면 뭘 해라? 중간 하나를 뭐가 빠졌는데 생략하고 집을 사라. 집을 사면 막 기쁨이 충만하다. 야,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살았네. 우리가 영혼의 기쁨을 누리려고 그러면 뭘 해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려면 이거 정답은 빨리 나와야 돼. 영원한 기쁨을 누리려면 뭘 하라?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차 사는 기쁨이 있는데 아마 일주일을 기쁘게 하는 것은 파마 같고 한 달을 기쁘게 하는 것은 차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한정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쁨은, 예수 믿는 자들의 기쁨은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가봐야 100년이에요,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근데 우리는 그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참 저는 감사해요. 내 뜻이면 그것도 아마 하루일 겁니다. 이틀일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실정을 내는 사람들, 빨리 지금.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 한정되어 있지 않는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밥이 보약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보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천국 시민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보약이 되는 주님 자체, 주님. 그분을 믿은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보약,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후에 부를 찬송인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아쉬운 마음뿐이네. 여러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기쁨.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다. 찬송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십시다. 우리 준비를 시키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 있지요? 예.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1절만 찬양 한번 하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아쉬운 마음뿐일세.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창한 일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나에게 해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이런 거창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삶이,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며 복되는 뜻으로 사는 그런, 아주 심플하잖아요. 내 삶이, 내 기쁨이 하나님께, 주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뿐만 아니라 행하고 사는 삶.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복잡하지도 않아요. 믿음이란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이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것. 너무너무 심플한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 항상이 뭐죠? 매일매일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것 같거든. 우리도 때로는 잠시 동안 기뻐요. 기쁜 일을 생기고 기쁜 일을 만나고 참 힘든 일을 극복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 항상 기뻐. 지지난주, 죄송합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날, 지난주인가요? 토요일 날 우리 형님 목사님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참 우리 누나 경에서는 결혼을 다 했어요. 우리가 다 누나고 형님이고 저거든요. 다 하고 이제 우리 아들 2명, 우리 큰 아빠, 우리 형님 목사님의 아들 2명, 아들만 4명 있습니다. 참 지지리도 복도 없어요.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하지만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갔는데 참 내가 집사람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큰 조카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참 막 신부도 아리따운 신부하고 딴딴딴하는데 참 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 아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들은 언제 저렇게 결혼하나. 언제 저렇게 만나가지고 여러분 중매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런 마음이. 그래서 참 부럽다. 속으로 참 부럽다. 근데 그 부러운 마음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쭉 이야기하는데 제가 형님한테도 이야기를 좀 들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결혼을 시키려면 부모된 입장에서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되지요. 집을 사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참 뭔가 갖추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거든.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아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재력,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해주려고 그러니까 부럽기는 하고 참 나도 저랬으면 얼마나 기쁘고 하겠냐.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걱정이 밀려오더라는 이야기지.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인생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걱정 염려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다 그냥 막 갉아먹어요. 잠깐 기뻤다가도 주님 때문에 잠깐 기뻤다가도 세상 염려가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예요. 저 역시도 참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기쁘겠냐 했는데 현실을 딱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데 쉽지 않은 일이 있지요. 장가가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쁜 일이 있다가도 짜증나는 일이 있잖아요. 금방 기쁨을 잃어버려요. 화나는 일이 있지요. 금방 기쁨을 잃어버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지요. 금방 기쁨을 잃어버리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말씀에 써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거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뻐할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가? 항상 기뻐하는 건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정말 안 될 수가 있는데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세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확연한 차이입니다. 내 환경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내 모든 삶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쁨이 없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거 이걸 믿는 것은요 믿지 않는 인생하고는 확연한 차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없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누리지 못해도 주님께서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진짜 네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구나. 있다고 기뻐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 걱정과 염려 속에 우리도 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거기에 휘말려가 그냥 인생을 노려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돌보시리라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쁠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즐거울 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온전히 주님께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는데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항상. 근데 어떻게 기뻐하며 사느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 성령 충만하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이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데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이 아니에요. 기뻤다가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일었을 줄 몰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거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히 나를요 슬펐다가도 무너졌다가도 애통하다가도 고난 가운데서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하고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인생은 땅의 것들 열심히 보면서 나가는 인생들은 저는 가장 안타까워요. 땅을 왜 자꾸 보지요? 뭔가 생기기, 뭔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 거두기 위해서 땅의 것을 계속 쳐다보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그러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 늘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다 됩니다. 하나님이 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중간에 하나가 빠졌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과거하고 제가 바로 미래로 갔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모든 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슬퍼할 일이 없어요. 별로.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었습니다. 울다가도 다시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삶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거 불가능한 것 같지만 주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시잖아요. 앞으로도 하실 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쁨이지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환경으로 되는, 환경은 내 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참 귀한 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 그 믿음이 있는데 그러지 않은 환경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은 처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이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있는데 이것만 읽어보십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좀 길자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다가도 우리가 체험받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무너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의 고백은 비록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절구하겠습니다. 왜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새 생명을 주셨던 세상 사람들은 100년까지 사는 그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항상 기쁨 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속에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않아요. 포도나무 열매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환경이 처할 때도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절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령업재단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데 오늘도 천국은 소유하는 자들이 것이에요. 옛날 말씀은 침노하는 자들이 것이라고 사모하는 자들이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그런 사모함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 뜻은 우리의 기쁨으로 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 그 기쁨이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어느 장소에서도 나타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슬픈 일일 때 너무 슬퍼하지도 마세요. 걱정이 있을 때 너무 걱정하지도 마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끝났구나 포기하지도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래도록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그랬죠. 감당하지 못할 그 점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도 믿음에서 잘 살아내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우리 입술로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심겨져서 싹이 돋아나고 그리고 나무가 될 때까지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심령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심령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국을 소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